복된 주일입니다. 2026년 들어서 1월 한 달 은혜 안에 잘 지냈고요.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굉장히 매서운 날씨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좀 멀리 계시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며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며 주의 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이시며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가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가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2026년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거짓되고 또 잘못되었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상처 주었던 일들 기억나게 하실 때에 고백하시며 또 용서하심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또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창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어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매섭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기전 육신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탐내며 불의와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런던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며 사람들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유혹과 불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홀로 외로운 침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런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형제여 세상 속에 살며 주를 버리고 방황하던 자매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자 그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니요 첫사랑 영원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이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기쁨과 감사함이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늘 기쁘고 늘 즐거운가, 감사가 넘치는가, 그렇지는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 뒤따라 나오는 말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선물로 주어짐을, 그렇게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삶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만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어떤 삶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고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때로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들도 있죠. 주변에 참 좋은 사람도 많고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신앙의 경험도 많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가? 왜 때로 다툼이 있고 때로 미움들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배경은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모두가 다 화평해야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신앙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나누임들도 때로 있다는 거죠. 굳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고요. 교회 리더들인데요. 싸워도 보통 싸운 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 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던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들을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가르쳐냈던 좋은 신앙의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지난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둘이 선교 여행까지 같이 떠났거든요.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고 적어도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함께 하면서 서로 동거동락했던 거죠. 어려움의 시간들도 함께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던 핍박도 함께 받아냈던 사람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들은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둘이 대판 싸웠다고요. 아까 나오던 심히 다투어라는 말, 그 말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 파락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락시즘이라는 단어는 발작이라는 단어거든요. 심히 다투어, 이 말의 원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 마치 발작하듯이 흥분한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발작이라는 것은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는 거죠. 감정 통제가 안 되어지는 격렬한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렬한 말다툼이죠. 아픈 것을 예리하게 찔러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들이 막 오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두 사람이 교회 리더였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히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고 난 다음 화해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이러고 헤어졌다라는 거죠. 각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만나서 화해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볼 때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바나바를 존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화해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건으로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었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를 굉장히 아끼고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화해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성경 구절들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두 리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싸웠다라는 거죠.
그들이 심하게 다툰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그들이 부딪혔던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되지만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불거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지죠. 그 공의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확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가 1차 여행 다니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해줬는데 다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까지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땅한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선교를 떠나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데리고 가지 않을 건가 하는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게 된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동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오늘 말씀처럼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다가 그가 너무너무 선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와 놓고 이깟 어려움들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다고? 이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복음에 확신이 없는, 복음을 위한 그런 십자가의 병사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 마가가 돌아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들의 선교 사역들에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가에 대한 섭섭함이 많았겠죠. 선교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선교에 따라 나섰다가 이 선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 같은 마가, 그렇게 그의 눈에는 한심한 사람, 아직까지도 믿음에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결코 동행할 수 없다, 그는 내가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되어서 중간에 돌아가기는 했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그가 다시 지금 선교 여행에 함께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면 좋겠다, 그게 그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보면서 그의 신앙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은,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가운데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빌라도가 보낸,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잡혀가시게 되는 순간에 마가는 이상하게 짧게 한 절, 이런 구절을 성경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곳에 있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집어넣고 있죠. 그건 이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이 누구겠는가 했을 때 마가라고 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를 이야기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마가복음 안에 살짝 집어넣어 놓은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식으로라도 연관이 있다 하는 걸 아마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어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사람의 집 다락방인 거죠. 그의 부모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을 기다리며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함께 모여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홀이었겠나 하는 거죠. 그럴 만큼 초대교회, 교회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그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가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에 대한 애정이, 이 사람이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내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마가가 문제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마가의 처음 실패에 대한 반응 때문인데, 숨겨진 이야기는 그들의 성향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 지금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선교는 전쟁 같은 거죠. 이거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복음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선교하는 것이 애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건 교육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려면 적어도 잘 준비가 되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직 선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입니다. 일은 조금 잘 안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복음은 지금 못 전하면 또 와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좋은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내는 좋은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보며 그 열매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죠. 옳은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부족한가?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을 진행하는 방식들은 틀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은 이것을 잘 타협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문제이기는 하죠. 한물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청년들 어떤 때는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목사님 MBTI는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뭐 할 때마다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이게 도대체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MBTI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바울의 MBTI와 바나바의 MBTI는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컴퓨터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뭐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바울은 ENTJ 아니면 INTJ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ENFJ의 성향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감성적이고 더 인간적인 면모가 많다라는 거죠. MBTI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MBTI에 뭐 16가지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다 옳은 거죠. 성향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일하는 속도들이 다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 때문에 마가라는 문제를 놓고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야 하나? 그들이 다투게 되어진 이유 세 번째는요, 이런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나온 말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하여 했던 말들, 그 예리한 말들, 또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이 더 적합하고 내 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 과격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원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원어적인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는 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 그 말에 대하여서 급하게 자기가 제어도 안 된 채로 튀어나온 말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내가 옳기 때문에 내 하는 방식이 더 옳은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옳은 이야기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 이 문제, 서로가 심히 다투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럴는지 모릅니다. 내가 옳은데 왜 상대방은 이걸 아직 못 따라와 주는지, 왜 아직까지 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하는 답답함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자칫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예리해질 수 있고 말이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질 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게 되어지는 이 말이 결국 심하게 다투고 둘이 헤어지게 된 이유까지 되어지는 거죠. 아쉬움들은 있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권위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위로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왜 이렇게 둘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권위자라면서요. 아마 그것이 바울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의 조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죠.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바울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 중독자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위로자였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도 그렇지만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었죠.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 바나바였잖아요. 자기가 용납되지 못하며 자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사람들 앞에 자기 편이 되어줬던 사람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그는 크게 교회 앞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그는 자기의 고향 다소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죠.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거운 경험을 적어도 14년,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교회 앞에 특별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14, 15년이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안디옥 교회, 그게 교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일에는 바울이 정말 적임자야. 그리고 다소까지 찾아와서 그를 안디옥 교회 동력자로 초대해 주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사역해도 되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받고 교회는 적당히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자기는 조연의 자리로 물러나고 바울을 주연의 자리에다 세워주며 그를 높여주었던 사람 바나바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져주면 안 됩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에게 어떤 은인과 같은 사람이며 나이 연배를 따져도 자기보다 한참 많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고집 부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서 싸울 그리고 헤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하게 다투었고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했던 거친 말들, 그 말들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둘은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어졌던 선교 여행에서 결국 2차 선교 여행, 지금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던 그 선교 여행에서 그는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까지 넘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결국은 로마까지 또는 복음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결국 그는 로마로 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유명한 신학자였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바울이 조직한 내용들인 거죠.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낸 사람, 조직화시킨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뒤돌아보면 이랬습니다. 그가 제일 마지막 순교하기 전인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요. 떠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바울은 선교하고 또 복음을 조직화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탁월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그렇지 못했나 보다. 왜 그와 처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버렸는가, 다 버려버렸는가.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는 않다, 허물이 내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그 걸출한 선교사자, 신학자인 바울, 그는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람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투고 헤어지고 난 다음 그런 일을 했다면 바나바는 특별한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바나바가 전도했던,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었던,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교사로 세웠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선교의 역사는 오롯이 바울 것만이 아니라 바나바의 몫이기도 하죠.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었으니까요. 바나바가 그를 일꾼 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바울에 의해 내쳐진 마가, 절대로 너는 내가 데리고 가지 않아. 그 말 들었을 때의 바울은, 마가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당대의 탁월한 리더인 바울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내쳤을 때요,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둘이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마가는 얼마나 속상하고 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바나바가 마가를 감싸주며 돌봐주는,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바울과 싸워주었던 그것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죠. 베드로의 통역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로마 감옥에서 그를 옆에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너 속히 내게 좀 오는데 네가 올 때에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놓고 나니까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때는 몰라봤죠. 내쳤습니다. 싹시 없다라고 생각했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내팽개쳤습니다. 그에게 일이 중심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를 품어 안아 주었던 바나바에 의해서 마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 좀 보고 싶다, 내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직접 저술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가 그 복음서를 쓰게 되어질 때도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배웠을 겁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좋은 동력자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처음 감독이 되었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간 바울에 비하여서 별로 유명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 뒤에 바나바의 공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마가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그를 만들어내고 그를 축복하고 세워주었던 바나바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개인은 크게 많이 무엇인가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고 남들이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냈던 사람, 그를 통하여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싸움의 내용들을 잘 봐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를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다툼이 아니었던 거죠. 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복음의 손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이 오롯이 잘 전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던 거고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한 사람도 버릴 수 없다,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아야 한다, 품어주면 그를 다듬어내면 좋은 일꾼 될 거다, 그렇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웠던 거죠. 그들 둘 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들 둘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다투었던 거죠.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을 때에, 대판 싸우고 둘이 헤어져 버렸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툼이었을 때에 우리 이런 부분은 있죠. 좀 말을 조심했더라면, 아쉬움은 있죠. 그렇게 거친 말들을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화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툼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바나바를 오늘 정리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 내가 고집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상대방의 말들에 대하여 그래 바울 네가 그렇게 데리고 가기 싫다면 내가 네 말 맞춰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야 다음에 가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고집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애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을진데, 그의 다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익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때로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기꺼이 다툼의 시간도 감내하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가능성을 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져 가는 아직 과정 속에 있는 일꾼인가를 보면서 그에게 전폭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툰 것은 아쉽죠. 잘 화해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었더라면, 아니면 아무리 오라도 말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있죠. 그렇지만 둘 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다툼은 결코 허망한 다툼은 아님을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고요.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고요. 그때는 그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바나바를 통해서는 일꾼을 키워내시면서 교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일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나바로 부르셨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품어 안으며 기꺼이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때로는 다툼들도, 작은 다툼들도 피하지는 않으실 수 있기를요. 싸운 게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하여 내가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치며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대하여 함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받았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던 사람, 많은 것을 얻어내고 내가 잘 되는 이름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임을요. 그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기꺼이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일꾼,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과 부딪힘마저도 감내해냈던 사람, 그랬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만들어졌고요,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며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들,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시되, 또 일꾼을 세워내는, 일꾼을 키워내는 일꾼인 바나바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다듬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사람들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방문한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두드림 청년이라고요. 김연우 어디 있습니까? 이찬영 인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뒤에.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잘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죠. 원래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있기로 했던 결산 재직회가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더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산하려고 연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연기 날짜는 15일 주일날로 2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 확인해 주십시오. 원예배 광고 나와 있고요. 또 구역 봉사자 모임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각 구역 구역 봉사자 모임은 오늘 저녁이고요. 구역 봉사자들 오늘 저녁 모임 있고요. 성경 통독반 리더 모임이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반들이 아마 여러 개 반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반에 모이고 있는 분들 중에 대표 한 분씩은 꼭 이번 토요일 날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부에 임명하는 분들이 세 분 있는데요. 정일한, 김은정, 조윤성 세 분입니다. 김은정, 조윤성 두 사람은 우리 드림센터에서 방송팀으로 섬기게 되겠고요. 우리 정일한 성도님은 우리 게이트웨이 교회에서의 예배에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캐나다 동로의 서부 시차례 모임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미랄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본부 도네이션 광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시 튜빙하는 일, 또 하이시 유스코스타 광고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단 꽃봉헌은 여기 예배는 아니고요. 드림센터의 예배실은 우리가 꽃봉헌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부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2월 한 달은 또 하시는 분이 아마 이미 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염혜정 성도님 개업하는 광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 더욱더욱 많이 세워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고 오는 발걸음들 보호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홀로 외롭게 병실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 열리지 않는 앞길들로 인하여 답답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신 주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